시간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아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마음을 모아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죄와 더불어 병과 더불어 고통과 더불어 싸우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팔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23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호사야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 사는 것 곧 나귀에서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사들에게 환경을 살려주시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말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가하사 동정이 말에게 나시고 너희에게 고난을 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살아나시며 그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내 앉아 계시다. 그래서 자녀와 중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주님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에 나타나는 것과 영원의 사슬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14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으로 가득 찬 무능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
전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자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는 저 호산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외롭고 참담하셨을까요? 오직 사랑 때문에 저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시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날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세상 구원을 위한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건만 오늘의 세상도 전쟁과 살인과 호색과 마약이 난무하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비의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여 실족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호산나의 외침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힘써 따르겠다는 다짐의 외침이 되며 부활의 소망이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마귀사탄을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코로나 갈보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 하나 되어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며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처지를 살펴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픔에 지치고 무너진 심령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녀들에게 합당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 넉넉히 쓰여지게 하시옵시고 성도들 간에 가족과 이웃 간에 반목과 오해와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겸손과 배려와 사랑을 배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며 삶으로 자라는 담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사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 원차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의 갑절이 되게 하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정성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저희들의 죄를 계속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자리만 따뜻하게 하다가 일어서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성찬식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알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깨닫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쳤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LA의 게티 뮤지엄, 게티 박물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이 게티 박물관에 지난주 이번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게티 박물관의 수많은 그림 가운데 최고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Christ entry into Bristol in 1889 이게 그림 제목입니다. 제임스 앙소르라는 벨기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료주일 브뤼셀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그림이 보입니까? 이 그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최고의 미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예수님, 이게 예수님 뒤에 광대가 있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타신 약간 검은색의 낙입니다. 이 그림이 뭐 그렇게 최고의 글작품일까? 이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벨기에 브뤼셀에 입성을 하셨는데 주인공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 보일랑말랑 그 군중무리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사람들인데 이 그림을 확대해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2000년 전에 25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25만 명.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이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네요 하는데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오늘 예수님 오시는 한번 보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다는 말은 진짜는 다 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가 들키지 않도록. 진짜가 무엇입니까?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기회주의로 살고 찬스만 있으면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인간의 취약한 죄악성, 그것을 이분은 가면을 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면 쓴 사람들의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 있어야 할 눈이 전부 다 예수님 가게 있는 세상을 향해서 눈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호산나 주님 찬송해 하는데 예수님은 저 구석에 가 있고 여기 적혀있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글자도 무엇인가 하면 사회개혁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살자 그겁니다. 호사나와 예수님에 해당되는 그 글자는 저 구석에 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나를은 나를 위해서 앞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그 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것이 바로 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한 것을 기념하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가슴 속에 숨겨놓은 그 죄성,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이후로 나흘 지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성찬식을 드리는 모든 자마다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수많은 죄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는 그 일에서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는 자, 다시 말해 죄에서
해방시킨 날이라. 두 번 다시 6월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제 그림 닫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오셔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면서 새로운 절기를 만드셨는데 그 절기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를 집례하시면서 이제부터 성찬식을 지키도록 하라.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은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방시킨 이 날을 기념하라. 여러분, 어린 양은 상징이고 구약시대 때 모든 내용은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뭐지요? 예고편이라고 했죠. 예고편. 근데 예고편인데 자세히 보니까 본편에 대한 흔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찬식을 거행하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적어놓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받아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그림자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이제부터 애굽의 칼렌더 쓰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새해고 새 출발하는 날이다. 세상의 달력 시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달력을 보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초름을 아끼면서 살아라. 달력이 바뀐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애국 달력 쓰면 안 되고 오늘부터 너는 새 달력을 쓰며 3시간, 하루에 24시간을 정말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살면서 살라 그 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가슴에 발리는 순간부터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달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풍요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11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나흘 있다가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니까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부터 새해다. 오늘부터 애국 달력 쓰지 마라. 오늘부터 여호와의 시간표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서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행장을 갖추어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가야 할 자가 예수의 성찬을 받은 자가 할 일이다.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쌓고 쌓는 그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살다가 갈 자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그네라는 것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땅의 것을 쌓고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애국에서 벗어난 사람. 이미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꾸 과거의 구습을 바라보면서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어떤 자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한번 벗어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가지 죄를 지었으면 6가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착한 일 한 가지라도 있네. 신이 살아있으면 이 한 가지 보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종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엄청난 보화, 아수르 바벨론의 큰 나라. 야, 하나님도 신인데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저 사람들의 신도 좀 따라가면 큰 나라가 되고 부강을 누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함께 취하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절대로 나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죄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보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율법의 행위로 좋은 일 6개 하고 나쁜 일 5개를 깔 수 있는 것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잠깐요.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 착한 일을 한 것, 선을 행한 것으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전서 할까요?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여기 의로운 자는 의인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불의한 자, 죄와 더불어 자꾸 친하게 지내는 우리를 뭐 했다고요? 대신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전상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 어찌된 영혼인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져서 오늘 주일에 세상에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주일이면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바뀌어졌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환영을 올려드려야 할 일이겠습니까?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